오늘 설교 제목은 아주 직관적으로 정했습니다. 부흥에 임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실로 오랜만에 열리는 부흥회죠. 부흥이란 말은 교회 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로 여겨지지만 의외로 성경에는 딱 한 번 나옵니다.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구절입니다. 이 부흥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하야흐라고 하는데 숨을 쉰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순히 숨을 쉬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숨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부터 다시 숨을 쉬는 상태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부흥이란 말은 회복에 그 초점이 맞추어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장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할렐루야. 곧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껍데기에다가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니 비로소 사람이 숨을 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숨결이 있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이 없으면 그건 껍데기일 뿐이고 짐승일 뿐이죠. 그런 면에서 부흥회를 여는 첫 번째 이유는 제대로 숨쉬고 살자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숨결을 받아 살자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숨은 들숨과 날숨이 있는데 이 숨을 어떻게 쉬느냐에 따라 건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실제 가쁜 호흡을 하는 동물일수록 수명이 짧다고 하죠. 일례로 거북이는 분당 2회에서 3회 숨을 쉬는데 거북이 수명은 250에서 300년 가량 됩니다. 코끼리는 분당 5회에서 6회 정도의 숨을 쉽니다. 코끼리의 수명은 150에서 200년 가량 됩니다. 사람은 분당 15회에서 20회의 숨을 쉬는 반면에 수명이 약 15년에서 20년 되는 개는 분당 80에서 90회의 숨을 쉰다고 합니다. 이 점에 착안해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장수하기 위해서는 깊고 올바르게 천천히 호흡을 해야 되고 분당 한 10회 정도 호흡을 하면 좋다고 합니다. 벌써 숨을 하는 분이 있는데 이건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마냥 바쁘기만 한 우리의 삶의 호흡을 하나님 안에서 삼가 점검하면서 말씀을 천천히 음미하며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바로 이것이 부흥회의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살이에 지쳐서 마냥 헉헉대며 가쁘기만 했던 우리의 호흡들이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의 호흡으로 여유 있게 바뀌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둘째로 에스겔서 37장 5절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기에 나오는 생기란 말 히브리어로 루아흐, 즉 하나님 숨결입니다. 하나님 숨결. 완전히 죽어버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더니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뼈는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뼈였습니다. 도저히 소망도 없고 기대할 여지도 없고 완전한 절망 속에 있었던 그런 뼈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셨더니 살아나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확신 가운데 하나는 절대 희망입니다.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절대 희망을 품고 사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절망의 상황도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고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로이드 존스 목사는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는 실망이란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망이란 말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밖에는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의 삶에 부어지기만 하면 우리의 삶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절망의 도가니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깊은 심연 가운데 허덕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숨이 간섭하시면 다시 살아나는 거죠. 회복되는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숨결이 여러분의 모든 절망을 걷어내고 절대 희망 가운데로 여러분을 이끄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십니다. 그런데 이때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 냄새까지 났다고 하죠.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완전히 부패한 상태,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주님께서 호흡을 주시니 그가 다시 살아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전혀 소망 없던 이에게 소망이 생기고 인생에 있어서 절망뿐이던 삶에 놀라운 생명이 주어지는 것.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그래서 부흥이란 말은 영어로 revival, 즉 회복, 되살리기, 이런 뜻을 갖습니다. 과거 우리는 부흥의 개념에 대해서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가 아닌가를 평가할 때에 교인 수가 늘었냐 안 늘었냐, 그것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부흥은 그게 아닌 거죠. 부흥은 되살아나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았던 삶이, 또 죽고 썩어 냄새났던 모든 생각과 가치관들이 주님의 숨결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게 정말 부흥이란 말이죠.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내게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말라 비틀어진 것과 썩어 냄새나는 것들까지도 다 온전하게 그리고 깨끗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대 교회사에서 부흥에는 교회 부흥과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속한 감리교회는 웨슬리 목사님의 부흥운동과 더불어서 탄생한 교파죠. 웨슬리 목사님은 부흥사였고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가 펼친 부흥운동은 단순히 영국 교회 안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영국이란 나라를 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영국이 피해 혁명을 거치지 않고 민주화를 이룬 것은 웨슬리의 부흥운동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복음 들고 가는 곳마다 교도소가 문을 닫고 술집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술집에 파리도 졸았다는 그런 전설도 전해져 옵니다. 그 부흥운동이 나라를 살린 거죠. 한 개인만 살린 게 아니라 사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부흥이죠. 이 영적 운동은 그 자체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역사가 확산되고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19세기 미국의 부흥운동에서 하나님은 무디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정규 교육도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났죠. 청년 후보가 무디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변화되었고 그가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까지 됩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도 무디의 부흥운동의 은혜를 받고서 한국의 선교사로 온 거죠. 그래서 한국도 선교 초기부터 부흥운동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장로교 선교사들이 언더우드가 감리교 선교사를 흉내낸다고 비판을 했는데,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그가 부흥운동을 펼쳤다는 겁니다. 한국에서의 본격적인 부흥운동은 1903년 의사이자 감리교 목사였던 하디 선교사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가 예배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한 이 회개에서부터
부흥의 불길이 타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성회로 이어졌고 이 부흥운동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특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지요. 1970년대에는 엑스프로 74, 빌리그레함 전도대회, 민족복음화 성회를 거치면서 교회가 아주 급속도로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곳곳마다 부흥의 열기가 뜨거웠고요. 교회의 영성은 부흥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부흥회는 그 명맥만 겨우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회마다 부흥회를 열긴 하지만 그냥 의례적이고 연례적인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때문에 교인들도 별 기대 없이 참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사모하는 심령이 모이는 곳에는 아직도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즉 부흥회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부흥회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흥회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부흥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부흥회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할렐루야. 첫째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린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사모하면서 준비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부흥회도 사모하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과 별 생각 없이 참석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앞서 시편 107편 9절을 소개했지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본에 우리 교회 부흥회를 오시는 분이 속초교회 김동준 목사님입니다. 주중에 어떤 권사님께 부흥회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속초교회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김동준 목사님 말씀도 많이 들어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이 익숙해져야 내가 은혜를 많이 받을 것 같다고 하는 거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게 요즘 시쳇말로 찐이구나. 찐 성도구나. 이분은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낯선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는 한편으로 적응 기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그런 적응 기간을 거치지 않으려고 미리 목사님 얼굴도 많이 보고 그분의 음성도 많이 듣고 그분의 말씀도 여러 번 들으면서 익숙해져 있는 거죠.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소위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강점 중에 하나는 교인들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신 분들은 거의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교회는 정말 말씀을 전할 맛이 난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전에 제 아내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성도들이 당신이 이야기할 때면 정작 웃긴 얘기도 아닌데 벌써 웃을 준비부터 하고 있다가 무슨 말만 하면 여기저기서 웃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그 상황이 더 웃기다는 거예요. 웃기지도 않은데. 여러분, 제가 나름대로 좀 웃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시는 강사 목사님은 정말 유쾌한 분이라고 해요. 속초교회 부목사 중 하나가 제 친구입니다. 지난주에 친구를 만났는데 저에게 하는 말이 배꼽 조심해. 배꼽이 빠져가지고 어디 있는지 찾을지 몰라. 그러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더욱 사모하며 주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부흥회는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됩니다. 함께 모여야 돼요.
고넬료는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초청하여서 기다렸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부흥회는 본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웃을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죠. 평소 마음에 품고 있던 전도 대상자라든가 혹은 불신자 가족이라든가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 사랑하는 이들 데리고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에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열어줘야 되는 거죠.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부흥회를 하면 본교회 교인보다 더 많은 그런 사람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웃교회에서 교인들도 몰려왔고요. 반면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부흥회 기간 동안 교인 재적의 절반도 참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세상 일에 바빠진 것이기도 하지만 은혜 받는 일에 별 관심이 없어진 거죠. 여러분, 부흥회는 교회에서 특별히 준비하며 마련한 영적 잔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흥회를 통해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특별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로 채워주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도 특별히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또 특별한 손님들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죠. 함께 은혜 받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번 강사 목사님이 그런 면에서 아주 탁월하신 분이라고 봅니다. 유쾌함 속에서 얻는 진리의 말씀, 이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쉽게 젖어들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저녁에 간 보고 내일부터 데리고 나오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할렐루야. 25절 26절 한번 보세요.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멘. 셋째로 부흥에 임할 때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마치 하나님 대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고넬료의 신분은 백부장이고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성경시대에 신학교도 없었죠. 제도적인 성직자를 배출하던 때도 아닙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할 때에 엎드리며 절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는 사람 베드로를 본 게 아니라 그가 전하는 말씀을 보았고 그 말씀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 겸허하고 겸비하게 엎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 앞에 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꿈틀꿈틀 살아나 내 속에서 역사되고 내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중국에 문화혁명이 있을 때 성경을 다 불태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을 들을 통로가 제대로 확보되지를 못했던 거죠. 그때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는 라디오가 유일했다고 합니다. 라디오가. 새벽에 사람들이 몰래 라디오를 켜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부분 사람들이 라디오를 들을 때 무릎을 꿇고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는 고백을 갖고 들은 거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겸비하면 겸비할수록 하나님은 반드시 더욱더 큰 은혜로 역사하실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4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렸다라고 말하죠. 저는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라는 말을 주목하면서 그것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보통 부흥회를 하면 사모하는 누군가 한 사람이란 말을 합니다. 곧 부흥회를 하면 예상치 못했던 그 누군가가 은혜를 받고 결단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번 부흥회는 바로 저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구나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부흥회는 누군가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흥회도 이와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정말 빠짐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은혜를 체험한다면 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기대하며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체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이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바라기는 여러분이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만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너만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말이죠.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금번 부흥회를 통해 여러분 성령 체험하고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며 여러분 삶의 지경이 열리고 새로운 인생의 앞날이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